보내주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오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간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2주 전 주일에 나왔던 복음이어가지고 강론을 뭘 해야 하나 그날 다 얘기했는데 네, 똑같은 강론을 또 해야 되나 그 생각을 하다가 한번 다른 또 내용 한번 찾아서 여러분께 또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앙이라면 이 질문에 대해 하나의 답을 말할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죠. 하지만 단순한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 사랑의 방법은 과연 어떤 방법일까요? 어릴 때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할 때면 어머니께 매번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잘못들이 고쳐질 때까지 잔소리를 듣고 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머니께서 극약 처방으로 회초리를 드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아이스크림 사주시면서 제가 왜 고쳐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달래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가진 잘못된 말과 행동이 쉽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인이 돼서도 제가 가진 잘못된 모습에 대해 친구들에게 너 그거 고쳐야 해 라는 많은 지적을 받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너도 그거 잘못인 줄 알면서 왜 안 고치는 거야? 라면서 저에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쳐야 한다고 변해야 한다고 지적을 받고 또 받지만 제 잘못된 모습이 좀처럼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화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하는 잘못된 말과 행동이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자꾸 주변 사람들이 그것이 문제라고 잘못이라고 계속 지적을 하니 스스로 난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며 좌절하고, 혹시나 나도 모르게 또 잘못된 말과 행동이 나도 모르는 사이도 나와버릴까봐 위축되어서 긴장하게 되니, 또한 내가 이게 정말 잘못일까? 자꾸만 안 좋은 얘기 듣게 되니 반발심이 생겨서 무엇인가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생각조차 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리 잘못된 모습이라도 그것 또한 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문제라고 잘못이라고 내가 미워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가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가 나 자신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며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니 그제야 달라지기 위한 노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랑을 내가 나에게 실천하게 되니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힘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리코에서 자키오를 만나십니다. 자키오는 세간장이었습니다. 자키오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 당시 지배를 하던 로마에게 그 세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간장인 자키오를 자기 민족의 고유를 짜내어 약탈해서 로마에 바쳐 부와 명예를 얻었다고 바라봤습니다. 물론 자키오가 정당한 방법으로 누가 봐도 문제될 것 없이 깨끗하게 세금을 거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자키오는 자기 재산을 불리기 위해 때로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욕도 먹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키오였기에 키가 작아서 사람들에 가려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람들이 길을 터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달리 자키오를 단순히 죄인으로만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돌무화과 나 위에 올라가 있는 자키오를 보신 예수님께서 자키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라고 하시며 그의 이름을 있는 그대로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키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죄인이라고 수군거린 사람들과 달리 자키오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그저 한 사람으로 똑같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또한 자키오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자키오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 사람도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 자키오는 자기 잘못을 뉘우쳐 회개하는 노력을 곧바로 실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자키오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이웃을 그리고 나 자신을 예수님처럼 하나님 자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자키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구원될 수 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여주는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랑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사랑의 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나 자신과 이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품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참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줄 것이며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나를 움직여주는 용기와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노력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내가 나를 또한 내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방법을 사용했을 때 그 어떠한 노력보다도 가장 확실한 도구가 되어서 내가 정말로 변화되어야 하는 참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움직여줄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자꾸 들으면 짜증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나도 내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나한테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누군가가 나한테 너 그거 고쳐야 돼 라고 하는 안 좋은 얘기를 듣는다면 아마도 그 마음은 점점 더 좌절 속에 빠지거나 멈춰 있거나 아니면 아예 등을 돌려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내가 내 이웃을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인정하고 이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한 사람이라고 포용해 주는 것. 그 이전에 내가 나 자신부터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며 나 자신을 인정해 주고 나의 모습 중에 하나로서 받아들여 주는 것.
그것이 먼저 있어야 우리 안에 자리 잡힌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내 이웃을 변화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의 힘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의 모습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찬절례를 시작합니다.